오늘 말씀 고린도전서입니다. 1장 우리 화요일날 1절부터 9절까지 했는데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오늘 31절까지 하는데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하나님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그래서 제목을 온전히 합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십자가에도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십자가가 뭔가? 십자가는 죄인이 받는 죄인의 형틀이죠, 형틀.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에요. 자, 죄인이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죄값. 무엇으로 죄값을 지불합니까? 사망,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그럼 뭘 말하느냐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대속하셨다가 십자가의 도예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 대신 대속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가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해요? 대신 지불하셨다. 죄값을 무엇으로? 사망으로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대속하셨다. 문제는 누구에게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지불하셨다라는, 대속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죠. 죄값을 지불하겠어. 근데 누구의 죄값이냐라는 거예요. 첫째는 나예요, 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의 죄값이냐. 나의 죄값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먼저 들어야죠. 내가 은혜를 받아야죠. 내가 살아나야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 주인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 죄값을 위해서 지불하시. 그런데 내가 모이면 뭐가 돼요? 네, 우리가 되죠. 너의 죄값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더 나아가면 뭐예요? 전체를 얘기하면 인류의 죄. 인류 전체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꾸 나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뭐라고 하냐? 대속인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십자가의 공로라 그러는 거예요. 공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뭘 받았다고?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죄 받았죠. 속죄. 죄를 속죄 받았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죠. 제물. 속죄 제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죠. 화목.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말로 화목 제물이다라고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속을 통한 이 사건은, 십자가의 도는, 자, 다시 십자가라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형틀이에요. 뭘 지불하는데?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최고의 형틀이죠. 사형을 언도받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뭐냐? 도는 그 죄를 지불해야 될 내가
지불해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그래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죄를 속하는 속죄로. 그리고 그 죄가 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화목제물, 속죄제물.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적 관계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뭐 대단하게 기도 많이 하고 물론 그런 노력들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필요한데 그것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업보가 있는데 그 업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선을 쌓아야 되고 계속 업보를 씻기 위해서는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업보가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선한 일 많이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씻어내는지를 모르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상은 나는 그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다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건 좋아요. 착한 일을 한 만큼 죄가 깎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죄라는 의미에서 볼 때는 이것이 대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그리고 착한 일 많이 다른 사람한테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그래서 앞서 지은 죄를 씻을 수도 없고 그것을 원상복귀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죄 문제를 죄가 없으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대신 짊어지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대신 죽어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어주는 당사자가 죄가 있으면 그 자기 죄로 죽은 거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와 우리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라도 그분은 죄가 없으셔야 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 죄 없다. 죄 없음. 이게 기독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기독론에서 중요한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 라는 말을 이렇게 말했어요. 죄 없이 나셨다. 라는 거예요. 죄 없이 나셨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뭐라고요? 원죄. 근데 예수님은 이 원죄가 없으시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없다는 걸 알 수 있느냐? 동정녀 잉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서 나오셨기 때문에, 동정녀였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죄 없이 사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예수님 죄 없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예수님이 사는 동안, 공생의 기간까지 해서 33년을 사는 동안,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기 전까지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 다른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죄 없이 사셨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네. 다른 말 할게요. 여기서 죄가 있다 없다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실 때예요. 사람들이 볼 때의 기준이 아니고,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죄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은 죄가 없이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가 있다 없다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1.1획도 어긴 적이 없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가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요? 죄 없이 사시는 동안에 성경, 곧 언약의 성취가 일어났다. 예수님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메시아의 예언, 계시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예요. 죽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들을 생전에 다 이루었다. 그러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다 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죄 없이 나셨고 죄 없이 사셨는데, 그런데 그 주님이 죄 없이 죽으셨어요. 죄 없이 죽으심.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으면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자기 죄값을 짊어진 것 뿐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부활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망도 마귀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한 목적이 뭐라고요? 합법적으로 예수님은 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옥에다가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옥으로 왜 내려가셨냐? 예수님이 죽어서 지옥으로 가셨는데 그거는 우리를 대신해서 가신 거예요. 당신의 목숨,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내놨으니 당연히 죽죠. 죽어서 그러면 천국 가셔야 되는데 왜 지옥 가셨냐?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느라고 죄인은 지옥 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갔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죄 없으시니까 3일 만에 다시 살려주셨어요. 죄 없이 죽으셨다. 그런데 여기서 죄는 없지만 죄를 짊어지셨죠.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짊어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게 이제 대속이죠. 대속. 이게 대속이죠. 대신 짊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 없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은 그래서 완벽하게 자범죄도 없죠. 자범죄. 우리가 늘 짓는 자범죄. 자범죄도 없죠. 예수님은.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시고 그래서 완벽하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죄 없이 나셨고 죄 없이 사셨다가 죄 없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동시에 뭐예요? 우리에게는 구세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실 유일하신 분. 예.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요? 대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라고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다 안다고는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용어만 알아. 용어만. 그러면 안 돼. 이 의로움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신칭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신칭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종교개혁의 핵심인데 이신칭이 루터가 이것을 발견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데 이신칭이가 뭐냐 이거예요. 나의 공로로 나의 헌신과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 나를 위해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뭐 한다고요? 믿으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속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던 뭐라고요? 의를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대속을 받았기에 그것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뭐 하시냐?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자야. 너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다는 거예요. 네, 믿기만 하면 된다. 물론 믿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체를 시인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죽은 게 나랑 뭔 상관이 있어. 내가 죄가 없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그죠? 통회하면서 회개해야죠. 왜? 이렇게 살면 지옥 가고 죽는 거니까 영원한 사망이 지옥이니까 이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구원의 길이 필요한데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도니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이잖아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뭘로? 잘 들으세요. 믿으면 뭐가 온다고요? 은혜로. 은혜가 뭐냐면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거. 그게 은혜인데 뭐 할 때? 내가 믿을 때. 그러면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로 주사 나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세요. 자, 자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태어나야죠. 그래서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좀 정리가 필요해요. 거듭나야 돼. 중생이 필요해요. 그러면 중생했다라는 것은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건데 뭐가? 내 영이 죽었다가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내 영이 사한 영이 돼요. 근데 살았다라는 것은 뭘 가졌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생명을 가졌다, 그러니까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은 나를 살게 하는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라. 그래서 생명이에요. 나를 살게 하니까, 계속 살게 하는 영이니까, 성령이 없으면 뭐라고? 나는 죽은 거. 아, 그러면 죽었다라는 말은 영이, 내가 지금도 이렇게 있지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영이 있었지만, 뭐가 없는 채로 성령이, 살리시는 영이 성령이 없는 채로 영이 있었어. 그래서 죽은 거랑 마찬가지야. 어떻게 잘 들으세요? 죽었다라는 의미가 뭐냐?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살아있어. 육체로는 살아있지만, 내 안에 영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을 해도 대답이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해도 반응이 없어. 죽은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뭐가 안 이루어져서? 영적 교제가 안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 수도 없어. 왜?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대속을 받고 내가 다시 거듭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려서 나를 살아있는 영으로 다시 거듭나게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치 태어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까. 그래서 산 영이 됐어요. 난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뭐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떻게 사냐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성령은 또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뭘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산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뭘로 된다고?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그 사는 게 뭐라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살게 해서 내 안에 생명을 주사 내가 산 영이 되어서 다시 잡으세요. 그 다음에 뭐가 우리 화요일날 했지만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교제가 돼.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아주 영과 영으로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태. 그런데 그 영적 교제를 하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양자됨. 그래서 이걸 양자됨이라고 그러죠.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은 축복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이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 아브라함이 갔던 약속의 땅, 갈대아우르에 떠나서 갔던 땅은 단지 이 땅에 있는 어떤 땅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향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본향을 바라봤는데 그 본향, 왜냐면 그 땅이 만약에 여기 있는 땅이 맞다면은 아브라함 생전에 그 땅을 다 줘야지, 나라를. 근데 아니라니까. 뭐라고? 그것은 영적인 개념에서요. 내가 너에게 줄 진정한 땅, 썩지 않을 땅, 영원히 살 수 있는, 여기 영생해야 되니까. 아니, 내가 죽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받은들. 근데 내가 한 번 받으면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으려면 영생해야 되고 영원한 것이 돼야 되는데 이 땅은 이미 타락 이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멸망받기로 작정돼 있고 썩어져 없어지기로 작정돼 있어요. 언젠가.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종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영원해야 되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향이에요. 본향.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본향.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한다고? 나그네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땅은 나그네로 살다 가는 거니까. 자,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사는데 그 나라에 갈 사람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다 갔으면 좋겠는데 믿지를 않아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뭐 십자가의 도를, 그걸 뭐라고? 복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 누구를 통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온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라. 너희가 할 건 아무것도 없고 뭐만 하면 예수님이 다 죄값 지불했으니 믿기만 하면 된다. 응? 너가 죄인이란 사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뭐예요?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죄도 있지만 그런 건 그냥 결과물이고 진짜 총체적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은 죄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은 죄가 왜 크냐?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내 죄를 다 대속했다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큰 은혜를 베푸사 대속하셨다는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뭐 한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사건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죄값 다 물었습니다. 당신 이제 무죄입니다. 나가셔. 그래도 싫어요. 안 해요. 나 못 믿어요. 내가 언제 그걸 허락했다고? 누가 지 마음대로 내 죄를, 죄값을 지불합니까? 나는 내가 내 죄값 다 물을 거예요. 라고 하면, 그래요, 그러면. 죄값 당신이 다 물으셔. 그러나, 대신 누군가가 죄값을 다 물어줬다면, 그분이 누군데요? 예수라는 분이 다 물어줬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 어머, 그분 어디 사세요? 하면서 찾아가지 않겠어요? 네, 그 은혜. 그분이 어디 사신다고요? 그분이? 정신 안 차리고 들을 거야? 그분이 어디 산다고? 하나님 나라, 천국. 계시잖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거기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 예수님 은혜 갚으려면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천국으로 가야죠. 그래서 뭐라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뭐라고? 혼자 오지 말고 뭐라고요? 같이 오라고.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니? 근데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도 나를 믿지 않으면 뭐라고? 지옥 간다고. 영원토록 너랑 그랑 빠이빠이야. 너는 천국에, 그는 지옥에. 어떡할래? 믿게 해야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큰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사랑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건 뭐예요? 내가 거듭난 상태가 의로운 것이고, 두 번째, 내가 거듭났다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의로운, 이 자체는 의야. 믿음으로 사는 게 의고, 내가 거듭난 상태로 있는 게 의고, 그 의로운 내 영이 살아서 뭐 하느냐? 천국 가기 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게 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이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뭐가 오느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죠.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의 씨를 뿌려서 열매를 몇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맺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농부 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도가 이런 거라는 건 이제 알았는데, 자, 보세요. 문제는 제가 그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다? 천국 복음도 있다 그랬죠. 그럼 천국 복음이 뭔데? 복음 전파.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사람들, 쉽게 말하면 천국 갈 사람 모집하는 게 뭐라고요? 천국 복음이야. 그러면 천국 복음은 뭔데? 당연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근데 전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어요? 방해가 있어. 전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 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극복해야 돼. 근데 그걸 뭘로 극복하느냐는 거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어떻게 사냐면,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요. 그걸 율법주의라고도 하는데, 율법주의를 떠나서 모든 것이 자꾸 그 소위 말하는 행위 구원론에 입각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시 가르쳐 드립니다. 뭘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한 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얻는 거니까.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것. 다 이루신 것.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주신 거야. 그거를 뭐라고? 믿으면 돼. 그래서 뭐라고요?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으면서. 뭘 들어요? 복음을 들으면서. 아까 했던 그 복음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서. 그럼 듣는 건 어떻게 들어요?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뭐라고? 십자가의 도.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거. 네, 지금까지 설명된 거.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가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공로가 결국은 뭐라고요? 덧입혀지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는다.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말로 할게요. 자, 근데 거듭난 건 뭐밖에 없어? 영이야. 그러면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이 혼과 육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들, 마음에 상처받고 막 타락하고 부패하고 막 이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거고, 육체는 뭐가 있어요?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동일하게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데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근데 어떻게?
다 짊어지셨다. 대속이죠, 대속. 다 짊어지셨다.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대속하셨다는 거야. 죄뿐만 아니라, 죄라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들까지도 다 짊어지고 가셨다. 죄의 저주들까지도 다 짊어지고 가셨다. 죄 때문에 인류 가운데 온 모든 재앙과 모든 것들, 다 죄로 인해서 발생한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셔서 대속하셨다. 더 이상 이제 죄가 나한테 영향력이 없고 죄의 어떤 결과, 영향력이 나를 넘볼 수 없다라고 뭐하면 믿어야 돼. 이 중에 안 믿어요, 사람들이. 왜? 현상만 바라보지. 믿어야 돼. 현상은 그럴지라도 나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대로 뭐라고요? 믿어야 돼. 내가 지금 아프지만 주께서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난 나았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 믿음은 거기 뭐 한다고요? 순종이 뭐야? 선포야.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선포 안 하는 건 뭐예요? 안 믿는 거지. 못 믿는 거지. 바보 같은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바보 같은 일이기 때문에. 아니, 약을 먹고 낫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만 한다고 낫냐?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이 믿음이. 이 믿음이 뭐가 돼요? 치료의 능력이 되죠. 자, 은사라는 건 뭐예요? 은사라는 건 성령께서 내게 그 믿음을 주시는 거야.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셔. 그래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오면 뭐가 오느냐? 그 치료의 기름 부으심. 치료의 영이라고 하는 기름 부으심. 능력이죠. 기름 부으심이 따라와요. 그래서 뭐라고? 다른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아무 이상 없는데 내가 이 치료의 능력, 치료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 안에서 말하게 돼 있고 말하면 치료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게 중요해요. 잘 들어서 성도들이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을 뭐 했냐? 천국의 것이야. 이게 천국의 것이란 말이야. 천국의 것. 하나님 나라에서나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상속받은 거예요. 이 능력을. 받았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 깨달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와.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치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다른 하나님이 상속해 주신 능력, 상속해 주신 축복, 상속해 주신 것들이 내 삶에 역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또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주세요만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고, 이미 내 것으로 주셨다고, 이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이 말이 그 말이라고. 믿음으로 받는 거고, 믿음으로 취하는 거고, 믿음으로 해결받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믿는 거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뭐라고? 주님,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희의 일이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뭐라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온전히 합하라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됨이라고 그랬잖아.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됨. 그리스도와 하나 되라. 합하라.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뭘 얘기하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한 방향으로 같은 것을 보는 거야. 시선을 일치시키라는 거예요. 너가 자꾸만 다른 거 보지 말고 교회는 이게 교회야. 교회. 십자가 교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방향. 예수를 한 방향으로 다 같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볼 수가 없어. 우리가 뭐 영적으로 돼도 하나님을 못 봐. 근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와주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었기 때문에 몸 전체가 이 머리를 중심으로 다 붙어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면 생명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그래서 생명에서 떨어졌으니 뭐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럼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뭐예요? 시선 일치한다는 거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붙는 것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일, 또는 사명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내 것.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은 다 버려야 돼.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죠.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마음, 내가 갖고 있는 뭐 계획들 그건 다 자기 부인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진 않죠. 그런데, 그런다고 제가 사해지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은 그 중보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뭐예요? 너가 대신 죽어줘야 될 대상들이 있다. 너가 마치 뭐처럼?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줘야 될 대상들이 있어. 그게 복음 전파죠. 네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대상들이 이 시대 가운데 바로 그 장소에 있어. 네가 사는 곳에. 그들에게 네가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늘의 미랄이 돼야 돼.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너는 너 자신을 썩어서 재물 삼듯이, 대속이라고 그랬잖아요. 재물로 드리듯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해산의 수고라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 예, 10달 배 아파서 낳는 것처럼 생명을 잉태해서 내가 생명을 잉태해서 한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내 마음에 잉태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면 내가 해산하는 거잖아. 그 해산의 수고처럼 끝까지 믿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기도해라. 그것이 네가 짊어져야 될 사명은 자기 십자가야. 그런데 너 자신이 하고 싶은 비전과 소원과 그런 것들을 내려놔. 이 땅에서 사라질 것들이라. 그래서 누구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이 땅에 왔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야. 거기를 상속받기로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너희도 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제자예요, 제자. 근데 그 제자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뭐야? 오늘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면 어디로 갈 거냐? 당연히 예수님 또 십자가의 길을 가겠죠? 그 제자도, 그게 뭐라고? 그게 십자가의 도다. 그런데 그 제자도, 여기서 제자도, 이게 천국복음이라는 거예요, 천국복음. 이 땅에 이거는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서 승리자로 살아야 돼.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줬으니까 승리자로서, 잘 드세요. 승리자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고, 승리자로서 뭐 하느냐? 빼앗겼던 영혼들, 마귀에게 빼앗겼던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도로 빼앗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이름의 권세, 그리고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 이걸 주셔서 이 용도는 딱 하나야. 뭐라고? 영혼들을 되찾아오는 일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승리자로 계속 열매를 맺을 때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승리자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 일에 마음을 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각각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제 교회가 됐으니까, 교회는 공동체죠.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역할 분담이야. 혼자서 다 못하니까 각각 다 자기 맡은 역할을 분담해서 뭐 하냐? 이 사역을 하라는 거죠. 영혼 구령사업이죠, 구령사업. 우리말로 하면 구령사업. 또 좋게 말하면 전도와 선교죠.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전도와 선교를 위해, 잘 들으세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뭐 하느냐? 이걸 하려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니까 선행과 뭐가 필요해요? 구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가. 왜? 사람들은 거기서 마음을 여니까. 선행과 구제. 이거 뭐예요? 필요. 영육 간의 필요. 육적인 필요를 통해서 영적인 필요를 찾는 거예요. 육적인 필요, 밥만 먹는 사람 밥만 대주는 게 아니라, 밥을 대주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에 신뢰가 쌓여서 마음이 열릴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영적인 필요를 들어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서 그 사람의 문제들이, 영적 문제들이 해결돼서 그 사람이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신 간구하는 거죠. 그게 중보자의 사역이죠, 중보자. 예수님이 가셨던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걸 하는 것이 천국 복음이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야. 하나 되라는 거야.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뜻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하나가 못 되고 있다. 어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들었다? 네. 사도 바울이 들었다. 사도 바울이 소스데네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있더라? 분열이 있더라, 분열. 분쟁과 다툼.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될 지경에 있다? 아직 되진 않았어도 분열할 가능성이 보이더라.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요? 분열의 영이죠, 분열의 영. 틈만 나면 서로 싸워. 틈만 나면, 아니, 지금 싸워야 될 대상이 따로 있는데, 자꾸 그 대상을, 한 마음을 봐봐. 조금 생각이 달라도 공통의 적이 있으면 그 적을 없앨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의견이 좀 달라도 마음을 같이 해서 싸워서 일단 이기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적이랑 싸우기도 전에 벌써 자기들끼리 막 투닥거리다가 결국은 갈라서 버려요. 그러니 힘이 분열되니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냐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뭐 교단이 합치고 교회가 합치고 아니에요. 이 분열을 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나됨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연합.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 교단이 서로 틀려도, 교회가 서로 틀려도 공통의 일을, 그게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잘 전하지만 돈이 없는 교회도 있고, 돈은 많지만 전도를 잘 못하는 교회도 있어. 왜? 자기들이 가지를 못하니까. 돈은 많아. 그러면 뭐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가 돈은 헌금은 많아. 그런데 직접 가서 선교는 못해. 그런데 어느 교회는 돈은 없지만 선교할 준비가 다 돼 있어. 거기에 막 재능 있는 사람들 가서 막 어린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뭐 해주면 막 애들이 막 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재정돼서 같이 연합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야. 아이고 그게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다시 선교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빚진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거 그만해도 돼. 사실 물론 하나님이 세워주겠지만 어쨌든 목적은 뭐냐?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를 크게 하고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의 한국 교회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큰 교회가 너무 많아. 시골에도 많고 막 동네 가다 보면 이런 동네 뭔 저렇게 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큰 교회들이 많아요. 지금은 큰 교회를 세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다 연합해서 오직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민족이 또 다른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정말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다시 영적인 나라 거듭날 수 있는 나라들을 만들어내는 것 인큐베이팅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지금 급선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래서 분열되고 저래서 분열되고 교단을 합치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합치면 뭐 할 거냐 아무 의미 없어요. 중심에 왜 합쳤는지가 없으면 안 돼. 그 아젠다가 필요해. 연합. 왜 아젠다? 전도와 선교라는 이 비전. 네?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이거의 공통사항을 따라서 그래서 뭐 다 연합하는 게 아니라 아마 베트남이라 그러면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하는 교회들이 연합하고 또 필리핀이라면 필리핀을 하는 선교들이 연합하고 이들이 또 큰 세계 선교라는 그림 안에서 또 연합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많이 연합 단체들이 있죠. 그러므로 연합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정작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실행도 하기 전에 자기의 주장과 의견을 통해서 싸운다. 그러면 분쟁과 다툼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 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다른 말 할게요. 십자가가 있어. 근데 아무도 지려고 안 하는 그것을 내가 지려고 해야 된다. 내가 대신 짊어지려고 할 때 희생과 헌신이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 희생과 헌신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잡을 수 없으니까 자기 부인은 뭐야?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 이걸 예수 전도자 책에다 보면 이렇게 나와요. 권리 포기라고 해요. 권리 포기. 이 권리 포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뭐가 돼서 미랄이 돼서 희생과 헌신을 할 때 뭐가 나와요? 열매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모두가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왜? 천국 복음의 내용에는 뭐가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 오고 있으니까. 곧 오신다 라고 말하면 안 되고 주님 오실 날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고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보다 벌써 2000년이나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닥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까워졌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는 대로 빨리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천국문이 닫히기 전까지 뭐 해야 된다?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내 옆에 가족을 전도 못해서 근데 하늘나라 가는 천국문은 닫혔어. 그럼 그때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이걸 오이코니가 전도라고 그러는데 가까운 데서 예수님 그랬잖아.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응? 아니,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뭘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된다고? 응?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처음부터 땅끝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루살렘. 내가 사는 곳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좀 원수되었던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좀 반경을 넓혀서 유대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멀리하는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 아무도 찾지 않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 이게 선교의 방향성이에요.
성경의 방향성. 그런데 특정한 지역으로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보내심이 있겠죠. 보내심. 보내심. 이거 파송이라고 그래요. 파송이 있으려면 부르심이 있어야겠죠. 네, 이게 소명이죠. 그러면 부르심과 보내심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훈련이 있겠죠. 양육과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파송돼. 이게 뭐야? 사명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온전히 합한다는 건 뭐냐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라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전을 받아서 제자로서 이렇게 파송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재생산의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재생산돼야 되는데 재생산하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직 고린도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고 다 좋은데 파송돼 교회가 교회를 못 낳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 보이는 거야. 자꾸 오히려 교회가 짜갈라지고 있어. 무슨 교회가 세포분열하냐고. 자꾸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다른 곳으로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서 자꾸 선교에서 교회를 뭐라 그럴까요? 이거는 이제 분열이 아니죠. 그거 뭐죠? 번식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오전이 하나 되지 못해서 깨어지려고 하니까. 근데 그 핵심에 뭐가 있었느냐? 오늘 보니까 뭐가 있었냐? 파가 있어요. 예수파, 바울파, 개바파, 파가 있어, 파. 이걸 당파라고 그러죠. 당파를 만들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야? 네 편,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꾸만 네 편, 내 편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른손 파가 있고 왼손 파가 있어. 그런데 오른손 파만 있으면 병신이잖아요. 왼손이 없으면. 왼손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왼손이 약해? 그래도 병신인 거야. 아니, 이거는 멀쩡하고 이거는 조그매. 그러면 이거 잘하지도 않은 거잖아.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려면 오른손도 온전해야 되고 왼손도 온전하고 그걸 서로가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줘야 돼. 저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돼야 돼. 나만 잘 되자고 하는 거. 그래서 내 편 갈라놓고 내 편만 막 키우려고 하는 거. 거기서 내 주장을 막, 이거 뭐야. 이 서로 머리 대려고 하는 거. 이것이 문제야.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뭐 한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찢는 것이다. 예수의 몸을 왜 찢으려고 하냐? 그 핵심에 뭐가 있었느냐? 내용이 뭐가 있었느냐? 내용이 세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됐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들여다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세례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막 누구한테 세례받았느냐 가지고 네 편, 내 편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례라는 거룩한 예식이 편가르기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짓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래서 배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내가 세례 주려고 고린도 교회 세웠냐. 주님은 나한테 세례 주기 위해서 교회 세우라고 한 적이 없어. 영원 구원한 거지. 교회로서 예수 믿는다니까 공동체 의식으로서 세례를 준 것 뿐이지, 이거 세례 내가 안 줬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야. 이거는 하나의 형식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네 편, 내 편 구원을 받았니, 안 받았니, 어쩌고 저쩌고, 오늘날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분열되고 교회가 갈라지고, 저 교회는 틀렸다. 우리 교회가 맞다. 우리 교회만 맞다. 다 이단이다. 이렇게 가버리면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온전히 이루어지겠냐. 교회가 교회들끼리 막 흐르렁거리면서 네가 진짜니 내가 진짜니 그러고 싸워서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같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심각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고 마칠게요. 10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권한대요. 그 이름으로 권한대요. 예수의 이름으로 권한다는 건 뭐예요? 권세 있는 말씀이라는, 권세 있는 말씀. 그러니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 내 생각에는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는 것, 이게 확실한 거예요. 권세 있는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래서 같은 말이 같아야 돼요. 교회 안에 말이 같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말이 왜 안 같아? 보니까 뭐라고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말이 같아지지 않은 이유를 봤더니 마음이 같지 않아. 같은 마음. 바라보는 게 다 제각각이야. 그러니까 다 제각각 자기 주장. 이거랑 반대되는 게 뭐야? 서로 각자 자기 주장을 할 때. 같은 말이 나올 수 없죠. 우리는 우리 주장을 하려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내 뜻을 전하려고,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게 맞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들으려고 모인 거지. 그래서 같은 말을 한다는 건 뭐냐면 말하는 창구가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성경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거지. 아니면 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과 성령은 충돌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럼 같은 마음.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하란 말이야.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을 기준으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그럴 때 같은 말을 할 수 있어. 같은 마음이 왜 안 되냐라는 거예요. 같은 뜻. 같은 뜻. 이게 핵심인데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비전이 다 틀려. 목적이 틀려. 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같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뭐냐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아, 이거 저거 다 저렇게 해봐야 내가 전도 열심히 해봐야 다 목사님 위한 거지 뭐. 목사만 배부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 나라라는 같은 뜻을 품고 그 일에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죠. 어떻게? 너도 필요하고 나도 필요하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투게더 함께 해야 돼요. 나눠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배치장도 맞들 만났다고 우리가 삼겹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열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어요. 원수 마귀의 괴계를 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면 대장이 앞에서 따라오라 그러면 따라가듯이 말이 일치돼야 되고 동시에 말을 하는 사람이 창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앞에 강단에서 주혜종이 얘기할 때 그 말 가지고 가야 되는데 듣기는 다 같이 들었는데 각자 흩어져서는 다른 말, 다른 해석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이 참 그럼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이냐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냐 중보자의 마음이냐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 안에 누가 예수가 없고 말은 예수를 위한다고 하는데 정작 누가 만족해야 돼? 내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건 천국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같아서 온전히 합하라. 어떻게 합하라? 온전히 합하려니까 어떻게 돼? 온전이라는 건 완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온전히 합하기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를 죽여야죠. 나를 죽여야 돼요. 날마다 나를 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안 돼. 이게 영성의 끝판이에요, 끝판. 이게 안 되면요. 그렇게 잘하던 사역팀도 다 갈라지고, 그렇게 잘 나가던 것도 다, 부흥도 오다가 멈춰요. 왜? 여기서 다, 사단은 너무 잘 알아. 여기서 다 각자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자, 11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근로회를 통해서 들었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어요, 교회 안에. 서로 티격태격, 네 생각, 내 생각 막 싸우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그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속했다라는 근거가 뭐라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세례예요. 그래서 뭐라고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십자가는 대신 져줄 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너희가 다 나한테 세례 받은 거 아니잖아. 그러면 너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례가 아니지. 근데 너희는 오히려 그 세례를 근거로 교회를 깨트리고 나누고 있잖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찍고 있잖아. 너희 왜 이렇게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마귀의 자식이 되고 있어요. 14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세례 베풀지 않아서 좋았다. 그러니 나처럼 세례 베풀지 마라 이 뜻이 아니고 이놈의 이 세례가 문제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한테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가 이 두 사람한테밖에 세례 안 준 게 이제 와서 생각하니 뭐라고? 참 감사하다. 그래서 바울에게 속한 사람, 바울파가 몇 명밖에 없어? 2명밖에 없네. 아이고야, 내가 한 10사람 줬으면 교회 완전히 큰일 나서 짜갈라 졌겠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자기 주장하지 말라는 거야. 자꾸 왜 나를 드러내려? 교회는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건데 왜 교회 안에서 자꾸 사람이 드러나느냐.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를 베풀었지 알지 못하. 교회에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다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부목사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부목사보다 책임이 많은 거지. 교회 전체를 책임지라고 한 거예요. 그 안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부교역자들을 쓰는 거죠. 다 안수 받을 때는 각각 제각각 뭐라고요? 받은 거야. 주님께서 다 주의 길 가라고 그래서 한 교회에 와서 질서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가려고 하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뿜으려니까 자기를 죽여야 돼. 부교역자의 영성이 뭐라고? 자기를 죽여야 돼. 내 교회 세우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가 나가서 개척하면 되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믿고 여기서 뭐라고? 섬기려고 왔으니 내가 원하는 교회 만들지 말고 이미 주님이 주의 종 앞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교회를 잘 섬기다가 또 개척할 일 있으면 가고 아니면 다른 교회 갈 일 있으면 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부르심을 따라 가면 되는 건데 자꾸 여기 와서 뭐 한다고요? 내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편한 교회,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면서 자꾸 자기 것을 드러내서 자기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너야 좋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지. 그러니까 너 하나 때문에 교회가 다 나가면 좋겠냐? 그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16절, 내가 또한 스데반의 집사람에게 세를, 그 다음에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이 중요한 거, 17절을 여러분이 딱 별표를 쳐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보낸다는 게 파송이죠. 교회로 파송하시면 세례를 베풀게 할, 그 일, 그놈의 일, 그런 거, 세례를 베푸냐, 안 베푸냐, 이런 사소한 거, 베풀게 하려 하시니 아니요. 뭐하게 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면 사명이 뭔지 좀 깨달아. 너의 사명은 복음 전파야. 이 전국 복음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돼.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래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내가 말 좀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설득돼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쟁이가 아니어도 성령이 일하시면 그 사람들이 복음 앞에 깨닫고 반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들이 그냥 믿어져서 오는 거야. 네가 잘나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뭐 다단하게 준비해서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믿음으로 가면 돼. 무슨 믿음?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영혼들이 있다. 추수할 것들이 있다. 뭐 오늘 이 동네 갔는데 없으면 다른 동네 가고 주님도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정해놓으신 영혼들이 있으니 그 영혼들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8절 보세요. 비교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떻다고요?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 복음을 전했는데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왜 그러냐? 미련한 것이요.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믿어지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자, 아까 얘기했죠? 믿었더니 뭐라고요? 다 이루셨고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문제가 없어.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어. 나는 뭐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돼. 기도하고 주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믿고 구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믿음 안에서 다 문제가 해결되는 삶. 축복이잖아. 그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건데 세상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봐야 알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아유 됐어 하고 반응이 끌적지근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받을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그게 미련하게 보여서 그래. 아우 너 매주 교회를 다니고 아우 귀찮아. 아 그 시간에 놀러 가고 세상 안 그래도 좋은 게 많은데 그런 시간에 그냥 재밌게 살아. 그게 뭐 하는 짓이요? 이렇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자,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 지혜 있는 자들 누구? 세상 사람들. 총명한 자들의 총명. 세상에서 잘났다는 사람들. 그것을 폐하시겠대요. 어떻게 폐하세요? 그들의 인생의 결말로. 그들이 죽을 때 천국으로 가냐 지옥 가느냐로 하나님이 다 그것을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아무리 빌딩 쌓고 아무리 잘 살아봐야 죽음 앞에서는요.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쉽게 말하면 그 잘난 재주 가지고 잘난 지식 가지고 한번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셨다고? 미련해. 이 중요한 거 초점을 기억하세요. 이 말의 핵심을 바울이 말하는 초점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이 아니고 누가 보실 때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의 지식은 네가 볼 때는 굉장히 우와 하는 거 대단하다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하늘 아래 메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100층짜리 200층짜리 빌딩을 지으면 뭐야? 땅바닥에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우와 산만하다 대단하다 하지만 아이고 나도 저런 빌딩 하나 가졌으면 하겠지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 보실 때는 뭐하니 너네? 아유 뭘 그렇게 아니 땅도 넓은데 뭐하라 그렇게 높이 쌓는 거야? 아직 집도 안 지은 넓은 땅 다 냅두고 내가 땅 너네가 얼마든지 집 짓고 살아도 남게끔 넓은 땅 주었는데 부족하면 내가 드러내서라도 줄 텐데 못 넘고 그게 아셔서 이렇게 높이 짓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이때 지혜는 뭐냐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전해주는 이 미련한 것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전도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했든 뭐 어쨌든 간에 누굴 택했는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씨를 뿌려봐야 알아. 복음을 전해봐야 한다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 새끼라도 아무리 전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택함받지 못한 자녀의 가능성이 높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냐에다가 집중하지 말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택한 자, 지금 구원받기로 택한 자가 있겠죠.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듣들 안 듣든 복음의 씨를 뿌려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사람? 길가와 같은 굳은 땅인 사람은 마음이 굳어 있으면 안 들어가고 씨가 그 다음에 정말 새가 와서 다 물어갈 뿐이에요. 마귀가 다 물어가죠. 그 다음에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돌짝박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마음에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이런 온갖 것들이 있으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 그건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돌멩이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거해줘야 되고 굳은 땅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갈아엎어줘야 되고 인생의 고난으로 그 다음에 가시엉겅퀴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잘할 수는 있어. 뿌리도 내릴 수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해. 교회를 다니지만 어느 순간에 또 재리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신앙생활 또 엎어지고 그럼 옆에서 붙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없다고 나무라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같이 사용해서 그들을 끌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뭐라고요? 지혜를 찾으나? 이건 지식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뭘 전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왜?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아직 메시아 안 왔다고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은 아이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자기도 구원 못하면서 인류를 구원한다고? 에라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미련한 것으로 그러면서 왜 영적인 것인데 그걸 육적으로만 본다는 거죠.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기 중에 아까도 했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보내심을 받은 복음을 전달받는 대상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권세와 능력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이 말할 때 그 미련하다며 근데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실제로는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 그 얘기를 정확히 알아들어야 돼. 이것은 지식적으로 저울질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그런 지식이 있고 다 좋은데 잘 들어? 너의 영혼을 너가 구원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러면 이 땅에서 100년을 살다가 죽어도 죽는데 어차피 다 죽는데 그러면 죽음 앞에서는 너는 네가 가진 지식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잖아. 신앙생활, 교회 다닌다는 건요. 이 땅의 삶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을 결정하는 삶이야. 그걸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사는 거예요. 방향을 바로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시 24절 부르심을 받은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정말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약한 분도 없는데 그 한 사람에게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고? 그게 말이 돼?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강함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을 나타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니까요. 26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고 믿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럼 기도를 왜 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모든 것이 예수 이름으로 된다는 소리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구해야 주님이 시행하시고 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모든 게 있고 예수 이름으로 불가능이 없고 예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걸 예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답이야. 기도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야. 절간에 스님도 기도는 해. 근데 그건 부처님한테 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님께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삶이 세상에서 볼 때는 가장 연약한 거예요. 왜? 할 줄 모르니까 달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장 최선의 길이고 최고의 방법을 뭐하러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 길을 가냐 이거야. 그렇게 안 해도 예수만 찾으면 예수님 안에서 확실하게 되는데 아니 가장 확실한 길이 내 손에 주어졌는데 뭘 맨날 여기도 한번 쑤셔보고 저기도 한번 쑤셔보고 인생 뭐 세월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수고하고 낭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 봅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 이 당시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의 노예로 식민지로 살던 시대예요.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보자면 신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유대인들은 약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정말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방법으로 살 수 없는 자들, 사방에 우겨싸인 자들, 여러 가지로 총체적으로
다시 말할게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소망이 생겼어요?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데 어디서?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는 신분 상승되고 하나님의 자녀요 왕노릇하며 산다라는 이 소망이 그들에게 그나마 이 땅에서 이 억울하게 사는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이 로마의 식민지요 노예로 사는 삶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런데 이 시스템 바꿀 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요? 천국 소망, 천국을 상속받을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것이고, 무엇하며 산다고요? 그렇게 나와 같이 천국 갈 소망을 가진, 정말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같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없지만 저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에는 있어요. 우리 같이 갑시다. 하며 전하는 것이, 그 소망을 전해주는 것이 이게 천국 복음이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보세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언제? 죽어서 천국 상속 받을 때 보면 이제 그때는 뭐예요? 왕노릇하니까. 그래서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그럼 복음은 어디로 전해져요? 세상에서 볼 때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사 있다고 하는 사람, 소위 뭘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폐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약한 자들을,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가 약한 것이 허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약한 자로 두셨다는 건 나를 택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택함 받을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복음대로 말하자면. 왜? 예수가 필요한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보세요.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 그러면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말을 들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지, 우리가 잘해서 인정받고, 잘해서 칭찬받고, 잘해서 상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녀예요. 거듭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말하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구원함이래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없으면 내가 혼자 지혜 있다고 그러고, 의롭다고 그러고, 거룩하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넌 그냥 죄인이야. 에이,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해야 돼. 하나님 보실 때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함이 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자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덤으로 사는데 나는 이제 남은 시간을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나이다 하는 사람들, 예수 따라가겠다는 예수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 하나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 의가 되면 안 돼. 내 의의 옷을 입으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만 입어야 돼요. 그래서 31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다 같이 읽어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라 함이라.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 아니에요. 바울이 마지막에 결론을 이 결론을 내려고 앞에 서론 본론 한 거예요. 이 결론이 뭐냐? 바울의 결론은 기록된 바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자꾸만 결론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언제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생각을 유추할 줄 알아야 돼.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 결론이 나도록 생각을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론을 알고 우리는 푸는 거야. 연역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풀어가야지. 진리를 가지고 답을 공식에 있잖아. 공식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풀어가야지. 자꾸만 내가 생각해서 유추해내려고 해서 되지도 않은 공식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겐 답을 주셨어요. 결론을 주셨어요. 기록된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을 주셨다고. 그러면 우리가 뭘로 결론 내냐?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그것에 뭐라고 돼 있는데,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다른 말로 너 자랑하지 말고 누구 자랑하라?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그래야 모든 것이 의가 되고 너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되어서 너의 기도에 하나님이 제각 응답하셔. 근데 네가 기도를 청산유수로 해. 내가 오늘 1시간 했거든요. 2시간 했거든요. 우리 필 받아서 3시간 했거든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다, 그걸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믿어드림으로, 와, 제가 완전히 100% 믿어버리네?
기도는 5분만 했을지라도 나는 믿습니다. 완전히 자유해버리는 거야. 이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오늘 안 했어. 오늘 안 이루어지면 또 내일 이루어지겠죠. 나는 계속 기도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주셨다고 믿고 기도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루어주셔서. 그러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너의 자랑이 너의 믿음 있고 너의 어떤 기도 잘하고 못하고 신앙 그게 아니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를 자랑하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데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가난한 자에 불과한데 그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응답하셔요? 하나님 자녀니까. 네가 그걸 믿어주니까. 내가 네 아버지라는 걸 믿어주니까 나는 네가 자녀라는 그 믿음 하에서 나는 너에게 아버지 노릇할 거야. 네가 뭐든지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리라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